근데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럼 결혼 생활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게요? 그렇죠. 부부 세미나. 그래서 부부 세미나나 결혼 예비 학교를 통해서 또 결혼 전에 그 롤모델이죠. 좋은 그 결혼의 멘토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외형, 그 하드웨어만 구성하고 정말 중요한 그 내용들을 준비를 못해서 대부분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갈등들을 많이 겪죠. 여러분 결혼은 그 가정 생활을 부부 관계를 최초에 이렇게 설계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가정에 대한 제도 또 교회에 대한 제도는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부부 관계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그 생활들이나 부부 관계를 안 배우고 결혼하고 그냥 그 외형적인 것들 뭐 차는 못 뽑고 집은 뭐 아파트 어디서 사고 혼수는 뭐라고 예물은 뭐라고 다 거기 힘쓰다가 끝나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것보다도 사실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하고 또 이제 부부가 제일 먼저 떠남의 원리가 뭐고 연합의 원리가 뭐고 그리고 결혼했을 때 남편의 역할이 뭐고 아내의 역할이 뭐고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결혼하면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한 7, 80% 이상의 갈등들이 다 해소가 된대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중요한 거죠. 오늘 남편들이 꼭 와야 되는데 우리 억수 집사님이 잘 오셨습니다. 예, 결혼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강사들마다 남녀 그 부부의 역할이나 책임을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근데 50대 5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강사들이 있고요. 남편의 역할과 책임을 더 강조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저는 어디게요? 저는 남편이에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아내보다 가정의 머리인 남편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도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오늘을 위해서 출발했잖아요. 그 어머니 학교는 나중에 생겼어요, 사실은. 남편의 역할 때문에 아버지 학교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게 회복됐을 때 가정이 회복되고 아내가 회복되는 것들이요. 순서예요, 질서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물론 아내들의 기도로 남편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가정의 그 가장들, 남편들의 역할과 위치와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게 회복이 되면은 가정이 너무나 아름답게 회복돼요. 여러분 오늘 그 남편의 책임 강의를 통해서 남성들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잠자는 남편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게 결혼에 있어서 오늘 남편의 뭐예요? 책임이에요. 이제 남편의 역할도 있고 아내의 역할도 있는데 오늘은 남편의 책임이에요. 남편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에 있어서는 아내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거든요. 아내에 대해서 이거는 확실히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규 잘 들어. 준영 형제 잘 들어. 졸면 안 돼. 이 부분이 되면은 사실은 뭐 인생 살다가 때로는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책임지면은요 여러분 부부 관계나 또 아내들이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개념을 잘 몰라요. 남편의 그 가장 중요한 책임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뭐 다 아는 거지.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잘 알았나? 대부분 이제 몰랐지. 여러분 그 에베소서 말씀인데 여러분 저기 교재에 보면은 72페이지에 나왔는데 에베소서 5장 25절 또 28절에서 29절 보면은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케팔레인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얘기가 사랑하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자, 한번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계속 이제 물질 쳐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남편이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봐요. 사랑의 헬라어로 4가지가 나와요. 보통 이제 결혼할 때 그 남녀간의 그 따끈따끈한 그 감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죠. 그래서 에로스 때문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애도 낳거든요. 그러면 애가 자랄 때 받는 사랑을 스톨게라 그래요. 혈육 간의 사랑, 혈육에서 나오는 사랑. 그리고 스톨게에서 양육이 됐다가 성장과 성숙은 필레아, 우정의 사랑이라 그래요. 거기서 사랑을 해요. 그런데 사랑의 완성은 아가페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조건 없는 사랑.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1, 2, 3, 4번 중에서 어떤 사랑을 얘기할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주라, 이렇게 사랑하라는 사랑은 1번 에로스, 2번 스톨게, 3번 필레아, 4번 아가페. 뭘까요? 4번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들이나 다 보는 게 달라요. 그리고 해석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할 때 하는 거는요,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에요. 아가페예요. 근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한테 배워서 하는 사랑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 중에 하나가 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남편들이 그리고 이제 앞에 3가지, 에로스의 사랑이나 또 혈육 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나 필레 우정의 사랑은요, 다 조건부예요. 앞에는 다 뭐라고요? 조건부예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의 그 모양과 형태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가페의 사랑을 푼 건데, 이 모든 사랑들의 특성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요, 2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아가페의 사랑이면서 또 하나가, 잘 들으세요,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 능동태예요. 그냥 우리 이제 신혼 때는 잘 몰라요. 또 결혼하기 전에는 몰라. 이거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돼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 2,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저는 이제 내년 되면 20년 차가 되거든요. 이게 저절로 지금은 막 사랑해서 죽겠지. 근데 나중 되면은요, 사랑이 저절로 안 흘러가요. 그래서 왜 이 명령을 부부인데, 남녀인데 남편한테 왜 아내를 사랑하는데, 처음에는 막 예쁘고 막 어쩔 수 없는 감정 때문에 막 설렘 때문에 막 사랑이 막 흘러가요. 근데 이거는 다 에로스와 필레오와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결혼하고 나면은 멈출까 안 멈출까? 이경진 선생님 녹음 안 됩니다. 멈춰야 안 멈춰. 반드시 멈춥니다. 목사님 김태희랑 살아도 멈춰요? 100% 멈춰요. 전지현이랑 살아도 멈출까요? 물론요. 송중기랑 살아도 이혼했잖아. 다 멈춰요. 이거는 100이면 100 다 멈춰요. 근데 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자신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지 않아, 하지 마. 그래서 주님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을 얘기할 때요, 능동, 현재 명령으로 줬어요.
조건부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냥 10계명을 지키듯 이거는 남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이라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랑을 어떤 사랑의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아가페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신혼 때나 연애할 때는 다 에로스의 사랑을 해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그러다가 막 애기 생기고 그러면 스톨게의 사랑을 많이 해요. 사내 커플이나 동호회에서 만나면은 우정도 막 생겨요. 근데 이 모든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조건적이라서 유효기간이 있고, 반드시 어떤 자기하고의 그게 안 맞으면은 싫어지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100%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 관계가 시들해지고 깨지고 아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남편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남편들만 대답해요. 남편들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들을, 본성을. 감정의 유효기간, 도파민의 유효기간, 서로의 그 어떤 아주 서로 애틋한 그 마음의 유효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가페로 전환하고, 이거는 절대 명령으로 때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건 누가 책임지라 그런 거예요? 남편이 책임지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내 쪽에서도 이게 감정이 식을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반드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굉장히 그 인고 부부로 소문난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아니라 이제 옛날에 생각했던 교회. 너무 사이가 좋아 보여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그 20대 때 권사님, 장로님하고 이제 그 60이 다 50대 그때 한 중후반 됐거든요. 지금도 많이 사랑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그런 사랑은 아니야. 그게 이제 제가 20대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무슨 사랑이지? 그랬더니 그 을이 비슷한 거야. 근데 이 권사님이 아가페를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이렇게 용납하게 된다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 결혼해서 이제 보면 아셔요. 제가 초창기 연애 때 그런 감정으로 막 애틋한 그 마음이 있어서 심장병 걸려서 죽었어요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요. 뭘로 가냐면 뭐 아무리 뭐 윤경자매 진자매 예뻐도 그 얼굴 오래 못 가. 안 예쁘면 더 못 가.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거 다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다 없어집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20년 전보다 지금 더 사랑할 거야, 안 사랑할 거야? 녹음되니까 이제 더 사랑해요. 근데 이게 사랑이 스펙트럼이 달라요. 굉장히 넓어지고 이 아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근데 이게 뭐랑 비례를 하냐면 아가페의 사랑의 깊이에 비례를 해요. 사랑의 성숙도가. 그래서 초창기에 가졌던 그런 허탄 애틋하고 막 설레는 그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깊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편들한테 책임을 지라 할 때, 남편들은 그래서 어떤 책임을 지는 거냐면 사랑에 대한 칼날을 바꿔주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본능적 사랑이거든요, 에로스는. 그리고 예전에 막 설레임과 외모를 좋아하고 내가 어떤 좋아했던 것 때문에 사랑이 시들해지는 것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아내하고 거리가 생겨갖고 이렇게 한다. 그거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모든 남편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에 대해서, 또 사랑하되 어떤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 라는 그 명령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그 연애 그 드라마나 또 이제 가요에서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을 노래할까요?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예요. 본능적이고 감각적이고 시각적이고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게 어떤 사랑인지 안 만큼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받은 만큼 흘러가는 사랑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 책임론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주님과 가까이 가고 그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그 사랑이 아내들을 적셔요. 근데 여성들의 사랑은요, 제가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에베소서 할 때도 했는데, 남편들한테 순종되어져요, 그 사랑에. 그래서 사모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아, 이거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마음을 열고 남편한테 순복하고 존경과 반응이 나오는데 그걸 여는 게 케팔레예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아내를 이렇게 기도해주고 품어주면은요, 아내가 아주 연한 그 솜털과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육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도 영과 육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그 잘못된 그런 모습이 나가면은 장미의 가시같이 돼요, 아내가. 어떻게 한 여자가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누구한테 달렸는지를 제가 보냐면 저한테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 책임론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을 때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반드시 그 교제는 그 삼각관계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둘이 연합하는데 머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거기서 사랑이 받는 만큼 아내가 열리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의 비밀을 배워야 아내의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명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아가페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처음에는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처음에는 봐요. 제가 물어볼게요. 준영이 이제 저기 조건 있어서 사랑했어요? 그냥 사랑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남자들 다 외모도 보고, 뭐 외모 마음에 안 들어? 다 볼 거 다 보고, 뭐 이게 조건 없다 그러면 이게 꼬여. 이래도 꼬이고 저러기도 꼬이는 얘기예요, 이게. 남자들 다 봅니다. 다 찬영이 이제 조건 있었어, 없어? 많았지. 이게 그래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뭐 문둥이라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막 꼴른 거야. 그러니까 조건을 많이 따져요. 저도 다 보고 결혼한 거예요. 뭐 이렇게 신앙적인 거, 뭐 외적인 거, 제 기준에서 제가 고른 거예요. 저희 베스트. 결혼은요, 그 결혼 예비할 때 남자들한테 얘기해요. 아내들한테도 자신의 베스트를 자기가 선택할 권리를 갖는 거예요. 자기한테 최고의 베스트를 한 거지. 그럼 누가 버린 거 주워온 거예요? 아니, 그게 기본이라니까요, 결혼에. 그래서 처음에는 다 조건을 가지고 해요.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남편한테 주는 명령은요, 아가페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이에요. 결혼 전에는 분명히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선택한 이후에는 아가페예요. 아가페의 첫째 의미는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결혼해서 아내가 병들었어. 또 아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발톱이 딱 나서 막 마누라 괴롭히고 막 그래.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 남편한테 있어야 돼. 그럼 저도 결혼 전에 지금 20년 차인데 그런 갈등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막 내가 이제 결혼을 잘한 걸까 못한 걸까, 지금이라도 물릴까 말까 고민하죠. 왜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아가페의 원리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대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하는 사랑이 아가페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는 상대방의 여러 외적인, 내적인, 지적인, 사회적인, 재산적인 다 따지면 되니까요. 그러나 결혼한 순간 이후부터 남편의 첫 번째 책임이에요. 어떤 조건도 결혼해서 예를 들어서 배가 나갈 수도 있고, 또 애들 키우다 보니까는 지적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애를 한 명씩 낳을 때마다 성격이 난폭해지더라고요. 넷을 낳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성격이 변하더라도 그 아내를 그대로 사랑해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명령으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남편들이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아내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남편들 잘 왔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자신의 머리한테 가서 남편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풀고 오는 법들을 남편들이 배워서 아내를 품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정과 그 아내의 화목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의 두 번째 원리는요, 희생적 사랑이에요. 희생적 사랑. 우리 두 번째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요. 자기 동생자를 내어주면서 가장 소중한 거를 줌으로 했던 사랑이에요. 모든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남자들이 또 내가 이렇게 희생했을 때 아내 쪽에서 그 희생이 사랑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혼자 가서 막 내가 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돈 버는 거야 막 그랬는데 전혀 안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건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남자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남자들이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이 목적이 돼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남편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와 중요한 순위가 아내하고 바뀌면 안 된다. 근데 그 희생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사회적인 그 일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아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대번에 합니다. 아내들은 촉 좋아요. 금방 알아요. 이게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사랑해서 하는 건지 아닌지. 그래서 남편들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준다 할 때 관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희생적 사랑인데 더 쉽게 얘기해서 아내가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나를 위한 사랑을. 그래서 아내들한테 확인을 해야 돼요, 남편이. 내가 너를 위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일하지 마. 직장 옮기고 차라리 나한테 올인해.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남편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가정을 이끌고 서로 그 사랑을 이끄는 데 있어서는요, 먼 안목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제가 개척하고 아내한테 확인하는 게 있어요, 중간중간. 여보, 계속 목회해도 될까? 물어봅니다, 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내가 지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그러고 지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처음에는 뭐 차도 없어서 쌍유모차 끌고서 애 하나 업고 이렇게 막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치잖아요. 그럼 제가 당신 희생해 이렇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아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물어봐요, 가서. 여보, 내가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 그럼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나 힘들어. 엎어. 여자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사랑을 주면요, 이 여자가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에 올인합니다. 근데 남편들이 머뭇거리는 거야. 이거 엎으라 그러면 어떡하지? 여자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남자들이 여성성을 몰라요. 여자들은 자기한테 올인한 남자를 위해서 죽어요. 근데 남자들이 지조가 없어요. 그쵸, 강권사님? 성경에서도 보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놈들은 다 남자야. 그래, 여자들은요, 앞에서 창칼이 있어도요, 예수님 십자가 보러 앞에 나와요. 교회도 힘들 때 끝까지 남은 건 권사님들이에요. 남자들 다 일 따라 도망가. 선생님, 나 남자 안 믿어. 진짜 그렇다니까. 여자의 지조를, 논개의 지조가 있어요, 여성들은. 그래서 제가 왜 제 아내한테 올인하냐면, 아내한테 올인하면 아내가 저한테 올인해줘요. 근데 남자들이 그걸 모른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물어봤어요. 여보, 너무 힘든 것 같아. 당신 허리도 아프고. 없자. 제주도 가자. 아내가 말려요. 나 여기서 뼈 묻는다고.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할 때도 남편들이 뭘 하냐면 일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아내가 힘들다 그러면 지금도 엎을 거예요, 나는. 그럼 이제 성황사 해? 그럼 나 갈 거라니까. 근데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여성성을 모른대. 여성성을 몰라서. 남자들이 자기처럼 생각해, 여자들은. 여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자들을 반만하는 거야. 근데 여자들이 뭐를 보는 거냐면 이놈이 지금 나한테 지금 전부를 사랑하느냐 아느냐 알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렇게 사랑을 주면 안 돼요 남자들. 아 그 저기 제가 그 이대 그 총장하고 그 이름이 뭐야? 그때 이제 우리 김중희 원장님하고 가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대 그 여성학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정확히 얘기했어요. 우선님 남자들은 눈 오는 날 생각하는 첫사랑이 있고 또 고등학교 때 만났던 또 그 데이트했던 사람이 있고 대학교 때 만난 생각이 있고 그래서 마음의 방에 여자들이 여러 명 들어있대요. 근데 여자는 자기 마음의 방에 딱 한 사람씩만 들어간대. 딱 지조. 남자는 그게 첫 낙엽 떨어질 때 생각나는 그 사람, 첫눈 올 때 생각나는 그 사람, 에어컨 밑에서 생각나는 그 여자 다 다르요. 지조. 그게 남성들의 특성이에요. 그게. 근데 여자는 딱 마음의 방에 한 사람씩만 들어. 그게 이제 다르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생각할 게 아가페의 사랑은 이 사람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라니까요. 독생제를 주셨듯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이 사람한테 전부를 해서 그런 사랑을 주는 우리 남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자가 안 버려요 그런 남자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들 보면은 그 특선 영화 그 방화 같은 거 보면은 여자가 이 고시 공부하는 남자 뒷바라지 해갖고 막 성공시키면은 꼭 남자가 뭐 합니까? 그게 그 주 스토리잖아. 옛날 그 사극 같은 것도 보면 주로 남자들이 이렇게 가고 그럼 여자들 지조 지키고 있고 춘향이 보면 몰라요? 그런 스토리예요 대부분. 이게 여성성들을 되게 잘 표현한 영화들이에요. 물론 현대 여성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이렇게 실용주의적으로 변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여성성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러고 그걸 깨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반응해주면은 반드시 여성 그 가운데서 해서 남자에게 모든 걸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배필이 돼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만드는 게 누구 역할이라고? 머리의 역할. 머리 역할. 그래서 교회도 가면은요 사모님 표정을 보면은 목사님이 그 사모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일을 사랑한 건지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는 교회에서도 제 아내를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성경의 원리를 모를 때 목사님 다 자기 마누라만 한다고. 그럼 마누라만 알아야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사랑했을 때 두 사람을 분리해서 보면 안 돼요. 그 사랑의 힘으로 성도들을 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롤모델이 돼줘야 되는 거고 청년들에도 본이 돼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막 저도 이제 집사람이랑 막 이렇게 시내 데이트하다 그러면 막 이렇게 나연한테 걸리고 그래요. 아내하고 이렇게 커피숍 가서 데이트하다 보면 이렇게 서은강도사가 이렇게 알레리 꼴레리 하면 막 창피하고 막 지금도 이제 같이 연애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충성스럽게 자 따라합니다. 저 조건 없이 사랑하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충성스럽게 사랑하라. 이 군인의 충성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 충성은 에메트예요. 히브리어가 알파로 시작해서 타우로 끝나는데 제일 처음에 알렙이고요. 가운데가 그 맨 마지막에 타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고는 뭐냐면 처음과 가운데가 끝이 동일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래서 처음과 가운데와 끝이 동일해요. 그래서 처음에 연애할 때나 그 중간에 뭐 출산을 할 때나 나중에 늙어서가 똑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해요. 앞에는. 여러분 우리 남성들한테 그런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동네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되게 이렇게 금실 좋게 걸어가는 거 봐요. 이제 아내랑 그렇게 얘기해줘. 여러분 여보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7, 80이 돼서 저 모습을 갖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충성스러운 사랑이에요. 에메트.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나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나뉘지 않고 오직 이 사람만 사랑하는 일관된 사랑. 그게 이 아가페의 사랑의 세 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자들이 조건 없이 자 따라합니다.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충성스럽게 충성스럽게는 처음 가운데 끝이 동일해요. 나뉘지 않고 일관되게 한결같이.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해서가 더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얘기가 들죠. 갈수록 더 괜찮네? 이런. 그래서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대하는 게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한결같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흘러가야 돼요? 남편으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남편들한테 그런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 결혼 전에 있는 커플들, 또 그 청년들 잘 들어봐요. 아, 목사님,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환상을 꿈꾸고 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혼이 현실이야. 결혼 전에는 되어져요. 결혼 후에는 안 되어져요. 그랬을 때 빨리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부부 냉각의 7단계라고 해갖고요. 그 결혼 후 처음 7년 동안 아내가 아팠을 때 반응이 나와요. 처음에 아내가 아프면요. 여보, 당신이 나의 전부야.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어. 지금 준영 이제 그럴걸? 죽음, 뭐, 대답을 늦게 해. 그리고 이제 한 2년 차 된 우리 찬영 형제 같은 경우, 우리 여보 병원 가자. 내가 직장 조퇴하고 할게. 조퇴 안 하는구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3년 차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보 좀 누워 있어요. 좀 쉬면 나을 거야. 이렇게 말로. 그 정도구나. 지금 3년 차구나. 4년 차는 여보 조심해야지. 애들한테 안 옮겼어요? 억수 집사님? 이렇게 간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제 5년 차 되면 콘택트육즙 안 먹었어? 약 먹어. 왜 약 안 먹고 그래? 이렇게. 그래 6년 차 정도 되면 이제 그 기침 소리 좀 그칠 수 없어. 그 물개 짖는 소리. TV 소리가 안 들려. 이렇게 6년 차. 심하지. 그러니까 좀 더 이거는 갈 수 있는데 7년 차 정도 되면 제발 기침이 나 오늘 옮기는 거 아니야? 오늘 어머니 댁에서 자야지? 7년 차 소리. 7년 차 이상. 네, 물론 우리 바이생교회 성도들은 남편들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점점 이렇게 가요. 막 기침 소리가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되고, 아 그거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꼭 나한테 그래야 돼? 남편이 아내가 아플 때 그랬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연합이 원리 그 얘기 배웠잖아요. 그러면 아프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도 좀 찔리는 게 출산을 많이 하니까 허리 고질병이 생겼어요. 아내가. 그래서 차를 타도 아내가 이렇게 못 앉아있고 누워있어요, 항상. 그럼 항상 그렇게 누워있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계속 병원을 다니는데, 그럼 여러분, 남편이 그 아픈 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까, 회복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용한 병원들 알아봐야 돼, 안 알아봐야 돼? 당연히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어디 도수 치료하는데, 어디 물리 치료하는데, 함춘동 가고, 여기 수원에 있는데, 서울 S병원, 거기가 이렇게 근육을 풀면서 이걸 잡아서 허리를 이렇게 틀어진 사람도 잡아주는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봐갖고 아내를 데려가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당연히 데려가야 되죠. 그 맨날 그 허리 아프다고 좀 그러지 말고 좀 엄살 좀 피면 안 돼? 이게 이제 죽여야 돼. 남자들이 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남편은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갈수록 의지적으로 아가페,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하지정맥 때문에도, 그러니까 출산을 많이 해서 오는 고통들이 있어요. 아내한테 고질병들이. 하지정맥이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어디 병원이 좋은지 해갖고 알아봐갖고 모시고 가야 돼요.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결혼 20년 차도 그래. 30년도. 내 몸 아끼듯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다 챙겨야 돼요, 안 챙겨야 돼요? 당연히 챙겨야 되죠. 어디가 약한지, 체질은 어떤지, 아내는 고기가 맞는지 야채가 맞는지, 뜨거운 게 맞는지 찬 게 맞는지 다 알아야 됩니다, 남편들이. 여러분, 우리 남편들 다 알고 있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아내들을 돌보는 것들을 남편의 책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남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명제적으로 정리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의 머리로서 그럼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아가페 사랑의 정리예요. 아무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충성스럽게 사랑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저도
사실 요새 누구하고 제가 그 경쟁을 하냐면요. 연하하고 아내하고의 사랑을 경쟁해요. 그 여러분 저는 연하는 저절로 막 사랑이 되고 막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나봐해 나중에 나봐해. 특히 이제 늦둥이들 나봐. 막 넷째 나면은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냥 보면은 저기서 보이잖아요. 아까도 교회 왔는데 그냥 벌써 막 환하게 웃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기뻐요. 막 보고 싶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자고 있으면 막 뽀뽀 10번 하고 자고 막 그래요. 너무 행복해요. 막 느껴지지 않아요? 이경재 지사님 하람이 볼 때랑 비슷해요. 아닌가? 수아 볼 때랑 옥수 지사님 그런 느낌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마음을 경쟁을 한다니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안 된다니까. 안 돼요, 남자들이 그러면. 진짜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아내에 양보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마치 우리나라는 그 유교 문화에서 혈육 간의 그 사랑을 되게 높이 평가해요. 안 됩니다. 이거 주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그냥 연하는 사랑이 돼요. 그런데도 끊어요, 일부러. 그리고 누구를 먼저 사랑할까요? 당연하죠. 먼저 눈 마주쳐주고 연하 막 보고 싶어도 여보 왔어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해주고 기본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애기들 낳고 그래봐요. 특히 이제 늦둥이 딸들 나면은요 미칩니다. 막 얘를 막 어떻게 막 할지 너무 예쁘고 막 얘가 뭐 선영이랑 막 이렇게 뽀뽀하고 오면 뭐 화나고 그래요. 막 얘가 어디서 뽀뽀를 해 하람이랑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하람이랑 내가 이미 대릴 사이 사봤는데 갈등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과 경쟁해야 돼요 남자들. 근데 남자들은 자녀가 아니면 또 어떤 게 들어올까요? 일 들어와요. 일 들어옵니다. 100% 들어옵니다. 일. 성공. 그리고 일하고 아내하고 경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총장 제의가 들어오는데 아내가 치매 걸리니까 그 일 번지고 아내한테 가는 거라니까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명령? 주님의 명령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거는 그 책임을 질 거를 각오하고 남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은 어떻게 살아? 그거는 아내를 살리면 아내가 미래 최고의 지지자가 된다니까요. 그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봐요. 남자들은 약간 하는 척하고 헌신을 덜하는 게 있어요. 그냥 아내를 그렇게 온 맘 다해 사랑하면요 아내가 최고의 지지가 돼서 같이 일을 도와요.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주중에 아카데미 5년 차까지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2, 30명 와서 강의 들어요. 그럼 연하 없고 근데 연하 저기 뭐 시우 어리고 저기 시연이 있고 연하 있는데 다 데리고 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찌개 끓이고 그러고 가요. 다른 데 그렇게 하면은 저기 사모들이 욕하죠. 그런데 그 사랑을 주면 헌신을 같이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아내들한테 정말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세월이 가면은 막 외모도 바뀌고 살도 찌고 막 그럴게 안 그럴게요. 우리 아내 20대 때 사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니까 기미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배도 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동일하게.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명령법으로 순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남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들 어깨가 되게 무거워요. 근데 그렇게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왔을 때 가정과 아내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그 열쇠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성경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명령이라. 명령입니다. 우리 어명을 받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고 남편이 되는 순간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아내를 사랑해요? 지속적으로, 평생. 그러면 어떻게? 행동으로. 그리고 어째서?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결단으로. 이게 아가페의 사랑의 아주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사진자매? 봄이자매? 그 청년 때 연애할 때는 뭐 그냥 사랑이 막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그럼 그때 가서는 뭘 하냐면은 이 명령을 받들고 이렇게 가는 게 결혼 생활이구나.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할 때 행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이제 동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사랑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행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말과 액션이 나와야 돼요. 물질적인 투자도 있어야 되고 그게 진짜 사랑에 대한 증거예요. 그리고 결단.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 제가 에로스나 스톨게나 이런 사랑은요 그냥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막 흘러가요 이렇게. 제가 연하를 볼 때도 막 그냥 그 사람 사랑이 막 흘러가요. 처음에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도 막 자다가 일어나서도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나중에 결혼해서는 끊겨요. 반드시 끊겨요. 그랬을 때 내가 변했다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그러면 이게 빨리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서 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거를 결단하고 나가는 의지적 사랑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나갈 때 사랑이 완성이 돼요. 거꾸로. 근데 요새는 다 이제 느끼는 사랑, 감성적 사랑, 본능적 사랑이 충실하기 때문에 그럼 사랑이 식은지 않은지 속는 거예요, 그게. 다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자 이거 한번 요 글 한번 읽어봅시다. 그랜트 하워드가 했던 유명한 얘기인데,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상대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과 결혼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진다. 그 그림을 찢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찢고 그 그림을 받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가 처음에는 상상 속의 그녀랑 결혼을 해요. 근데 현실 속에 들어가면은 그녀는 뭐 입냄새도 나는 여자고 방구도 뀌는 여자고 트름도 하는 여자예요. 그러면 자기가 공주 같은 여자는 찢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쪽이 결혼 생활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결혼의 첫걸음을 갈 때 이 그림을 받아들이는 훈련서부터 했을 때 건강한 결혼 생활이에요. 부부 생활이. 그리고 남편들이 이것들을 아내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란 아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얘기할 때 희생적 사랑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아내의 필요를 위해서 나한테 소중한 것, 그것을 희생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희생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했다 그럴 때는 받는 사람이 결정해요, 그거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내가 희생했고 너를 위해서 그런다는데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중요한 책임이죠.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하나도 희생한 것 같지가 않아. 결혼할 때 집 산 것 빼고는 없어. 근데 그 집도 자기 명의로 돼 있어.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결혼해서 저도 이제 이거 할 때마다 제 점검하거든요. 내가 지금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뭘까? 그 희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희생했을 때 아내가 그것을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받는가? 그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들이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수다쟁이가 되라 그러죠. 여보, 내가 당신을 확인해요. 여보, 내가 사실은 새벽 기도 끝나고 요새 연구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얘기예요. 제 그 예화를 많이 듣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샘플이 돼야 되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에 여기서 연구하기 좋은데 당신하고 가서 애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을 도와야 당신이 사니까 그래서 내가 2시간씩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당신한테 도움이 돼? 물어봐요. 그럼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아내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왜 와? 그래요. 제주도 여성입니다.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근데 이제 좋은 거예요. 큰 힘이 되죠. 몇 번 물어보면 이제 한 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표현이 이렇게 많고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몇 번 물어보면 확인을 해주거든요.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희생이 당신한테 지금 기쁨이 되고 또 힘이 되는구나. 확인해줘요. 계속 확인하는, 정서적으로도. 최근에는 집사람이 젊을 때는 20대까지만 해도 꽃을 설물하면은 지하철 보관함에다 넣고 갔거든요. 최근에 꽃을 좋아해요. 그럼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들국화 같은 거 꽃가게 가면은 이게 싸게 팔아요. 포장 안 하면은 10,000원이면 이렇게 사오거든요. 그럼 딱 사들고 이렇게 입에 물고 들어가게 안 들어가요. 일부러 들어가요. 입에는 안 물어요. 딱 들고 들어가서 기분 전환. 이게 시켜줄까 안 시켜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당신한테 기쁨이 되고 당신에게 리프레시 되고 하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여보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은 것도 해줄 때 당신 이 부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생색내는 것 같지만은 왜 그러냐면 제가 주고 싶은 것과 이 사람이 받고 싶은 게 다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결혼해서. 아내가 받고 싶은 건 그건 아니야. 함께 있는 시간이 집사람은 제일 많아요. 저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지적인 걸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막 공부시킬 때가 있어요. 그럼 집사람이 갑자기 짜증을 내요. 같이 있어. 그러게. 그냥 나는 쇼핑을 하고 싶을 뿐이야. 차 한 잔을 먹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차를 마시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뭔지를 보고 나를 희생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한테 지금 사랑이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아내가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 아는데 이론으로만 알아요. 남자들은 지식으로 알면 안다고 생각해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천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럼 아내들이 사랑으로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입으로만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마음에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 그녀는 누구를 원한다? 당신. 당신이 보내는 꽃, 뭐 돈 이게 아니라 일단은 당신이 와야 돼. 그러고 나서 당신의 것이 필요해. 신앙의 원리랑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 우리 자신을 원해요. 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1차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죠. 자, 그리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아내에 대해서 사랑을 얘기할 때 나오는 유일한 부정명령이에요. 괴롭히는 거. 남편들이 아내들을 괴롭히는데 괴롭힐 때 거칠게 대하거나 또 부드럽게 말하는 거, 또 이제 정중하게 대하는 거, 세워주는 말, 통제와 권한을 위한 거, 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내들을 괴롭히는 데서 남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무기가 말이에요. 언어. 언어. 가르치려고 그러고 남자들이 대화법들이 되게 약해요. 뭔가 해결해 주려고 그래서 뭐 문제들이면 먼저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라 여자들이 가장 먼저 원하는 언어는 공감이에요. 같이 아픔을 느껴주고 얘기를 들어주길 원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그게 되게 약해요.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래서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고 너 힘들었겠다. 그 얘기 듣고 싶은 거, 위로받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답을 주려고 그러고 객관적으로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그 대부분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 괴롭힘을 당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할 때는 뭐 폭력이나 뭐 구타나 예를 들어서 뭐 외도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남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 주는 괴롭힘이에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보세요. 괴롭힌다는 것은 거칠게 아내를 대한다. 또 두 번째, 불친절한 말투를 쓰지 않고 항상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시각에 많이 반응하는 반면에 여성들은요, 청각에 많이 반응해요. 특히 톤. 어떤 동기와 의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 있으면요, 언어에서 기호 언어 전달은 15%뿐이 안 돼요. 뉘앙스, 정서가 벌써 70%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한테 전화할 때, 여보, 오늘 힘들지 않았어? 이렇게.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말투가 다르죠. 남성들이 자기 아내를 할 때 말 던질 때 이미 느낌을 받아요. 여성들이 굉장히 정서적이에요. 딱 던질 때 느낌 와. 벌써 딱 오지. 그리고 남자들은 논리로만 따져. 그런 뜻 아니라니까. 느낌 왔어, 벌써 여자는. 그럼 빈정 팍 상하거든? 그럼 벌써 마음 팍 다쳐. 그럼 그 다음 어떤 말도 안 들어가. 그럼 뭘 돌아봐야 돼? 자기 동기와 중심을 돌아봐야 돼. 근데 여자들이 그 촉이 빨라요. 속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그게 저기서부터 와서 내가 깊이 이 아내를 사랑하는지를 그걸 아내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어, 제스처, 눈빛만 봐도 압니다. 지금 나를 째려보고 있는지,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이렇게 다 알아 몰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드럽고 거칠게 대하는 거 다 하면. 그리고 이제 거칠게 대하거나 무리한 태도로 대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정중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하나 추천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번 해봐. 이제 결혼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절대 말 놓지 마세요. 서로 존대하세요. 제가 지금도 아내한테요, 경어를 씁니다. 여보, 이렇게. 물론, 둘이 있을 때는 가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있거나 공동체 있거나 사람 앞에서는 반드시 존칭어를 써요. 높임말을 쓰고. 서로에 대한 배려예요. 그러면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언성을 높이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정중하게 대해야 돼요. 존대해야 되고.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고요. 항상 세워주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 중에 그 덴켈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행복한 결혼의 비결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 아내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그거였어요.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옳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존중. 그러니까 틀리더라도 제일 먼저 아내에 대한 태도가 뭘로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당신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여성들은요. 굉장히 좀 어떤 부분에서는 관계적 깊이를 지향하지만은 폭이나 좀 이렇게 그 앞으로 보는 그 전망을 하거나 보는 게 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정서적으로 남자들이 아내를 바라볼 때 먼저 세워주는 기본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갈수록 여성들은 정보가 얕고 지적인 능력이 조금 남자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무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더라도 아내에 대해서 존중어를 써주고 또 어떤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먼저 세워주고 그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데 비밀이었다고 덴켈 워싱턴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그 논리로 객관적으로 먼저 따지지 말고 그렇게 아내들을 세워주는 얘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지혜로운 남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아픔을 품는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들에 대해서 통제하지 말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내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세요. 제가 이제 신혼 초에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제 아내는 잘 내어줘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있으면은 집에 뭐 있으면은 다 잘 갖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자꾸 빵꾸가 날까 안 날까요? 많이 나요. 자꾸 빵꾸가 많이 났어요. 둘이 벌어도 빵꾸가 났고 혼자 벌어도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초에 애가 없을 때 제가 어느 한번 불러서 여보 저는 이제 계획적이고 좀 체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규모 있는 가정경제를 원하지.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을 제가 다 수입 지출을 운영하고 용돈을 줘서 이렇게 했거든요. 아내가 위축돼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 그 선생님 한 분이 부르더니 한모사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정경제는 아내의 일이야. 아내한테 위임을 하고 만약에 아내가 그것을 나한테 부탁을 했을 때는 괜찮아. 아내 일인데 그러나 자네가 그렇게 하면 아내가 여러 가지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갈등이 생겨.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다시 넘겨줘서 빵꾸가 나든 뭐든 이제 맡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내의 권한과 역할을 주고서 위임하는 것들을 남편들이 도와주는 것을 아내가 사랑으로 받아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난주에 어떤 커플이 와서 질문을 했죠. 목사님 저희는 때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거는 남편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아내가 맡겨주면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뺏어온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무시하는 걸로 받아버리거나 위축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4번, 여러분 보면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내를 양육하고 아껴주라. 여러분,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개념을 얘기할 때, 배우자에 대해서, 특히 아내에 대해서 양육한다는 개념을 갖는 건 기독교가 유일해요. 다시, 이거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아내를 머리인 남편이 양육하고 성장시킨다는 개념을 갖는 것은 기독교가 유일해요. 그러면 결혼한 남편들은 자기 아내의 영적, 지적, 육체적, 정서적 성장을 위해서 지원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책임입니다. 그래서 양육한다는 말은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남편이 아내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내의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의 성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서포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또 보호한다는 것은 소중한 마음으로 여성들이 그걸 되게 중요해요. 부드럽게.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아내들을 소중히 다뤄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아가페의 사랑을
감성적인 사랑을 배제한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식지 않는 것들을 보존해줘요. 이게 제 비밀이에요. 자, 결혼해서 10년, 20년이 지나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식을까요, 안 식을까요? 식어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보존시켜요. 이게 신기해요. 식을 만도 하거든요. 아내에 대한 그런 감정이 안 식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남편들한테 사랑을 오래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배우게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 세우는 은혜가 있으면은 그 감정적인 것들, 여러분 그 사랑은 전인적이에요. 지식적이고 또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육체적인 게 다 통합된 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향한 뜨거운 그 마음과 감정이 있는 거고,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행동과 감정 모두를 포함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아가페 사랑은 깊이 돌봐주고 아낌없는 애정을 주는 거고, 또 아가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항상 용서하고 긍휼이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나 실수를 할까 안 할까요?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해요. 아내도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 나가서 주님께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고 사랑을 해주면은 불쌍해져요. 불쌍해지고 긍휼히 여기면 끝나요. 이게 싸움이 끝나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덮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역할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사실 저 아내인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 오니까 좀 아내가 털털해요. 성격이 아주 그냥 남자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뭔가 잘못해서 혼났어. 혼나면 이제 그 영향이 저한테도 오죠. 근데 보니까 불쌍해. 아내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등 두들겨. 괜찮아. 어머니가 요새 피곤하셔서 그래. 불쌍하면 끝나요. 근데 그걸 가서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고 이렇게 따지면 이제 이건 뭐 불난데 휘발유 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감정적인 것도 식지 않으면서 그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긍휼이 가요. 사랑이. 이게 이제 회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한테 정말 이 아가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이 책은 좋은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자기 점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데 한번 이 표 보세요. 남편이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아내를 사랑한다.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한. 이걸 하고 나서 아내가 체크해 줘야 돼. 나는 분명히 잘한다고 했는데 아내가 개선 필요 하면 대화를 갈 필요. 그때부터 이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아내를 위해서 지금 계속 희생하고 있어. 근데 아내한테 체크하라 그랬는데 아내가 뭘? 그럼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아내를 괴롭히거나 거칠게 대하지 않아. 근데 아내가 당신 나 괴로워. 뭐가? 그랬더니 당신 말법이 날 지금 상하게 하는 게 있어.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좋은 게 평소에는 아내들이 감정 상하면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부부싸움이라 지금 벌써 체크했어. 부부싸움이나 통해서 얘기하면은 관계가 확 풀려요. 그래서 같이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해 안 싸워요. 그리고 대화를 해요. 근데 평소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접촉해서 얘기하는 대화법이 틀려서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체크하고 그러면 이제 거의 이 확률이 싱크로율이 서로 잘 맞을까 아니면 틀릴까? 100% 틀려요. 거의 60-70% 이상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체크하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부 세미나의 꽃이 이거예요. 서로 달랐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랐구나. 나는 굉장히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괴로웠구나. 참았구나. 근데 그 참는 것들을 해소하면 되거든요. 해소하면 돼. 근데 우리 한국은 또 참는 게 미덕이잖아. 참으면 안 돼요. 해소해서 빨리 관계를 개선해야죠. 우리 근데 남편들 분위기가 왜 그래? 그래서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양육하고 보호한다. 반대로 이거 잘못됐다. 남편은 거꾸로 해. 죄송합니다. 이게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한다. 남편이 저는 이제 사실 아내에 대해서 신경 쓸 때 항상 영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또
그 정서적인 부분, 지성적인 부분 고민해줘요. 그래서 발전시키고 같이 투자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나는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이 식지 않게 노력한다. 아침마다 나올 때 입 맞추고 나와요? 포옹해줘요? 허그해줘요? 설거지 할 때 백허그 해줘요? 프라이팬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죠. 서로 우리가 그런 것들 스킨십 되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이거 다음 주면은 1권이 끝나거든요. 2권 보면은 그 부부 갈등과 이혼하는데 중요한 요소들 이제 4가지를 다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스킨십 문제도 나오고 그래.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근데 그리고 이제 소통 문제. 1위예요, 소통 문제가 항상. 그리고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C월드 문제가 반드시 들어와요. 갈등 문제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2권에서는 실제 편이 다루는데 다음 주에 이제 아내의 책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4주는 바로 가장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요소들 돈 문제 이제 들어와요. 경제 문제. 그리고 이제 소통 문제가 제일 크고 또 이제 스킨십 문제 이런 것들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이거 1권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걸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자 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한다. 이게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위기의 부부들 그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역자였어요. 사모님인데 둘 다 사모님이었구나. 사모님 둘 다 자기 남편에 대한 결론이 뭐였냐면 이 남편은 나를 보호하지 않아요. 근데 남편을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아니 남편이 머리가 저기 아내를 보호해야지. 그렇지 않으나? 근데 보호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이렇게 해요. 난 보호를 했다 그래요. 그럼 뭐를 보호를 안 받은 걸까? 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탐정. 그랬더니 아내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남편은 보호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경제였어요. 아내는 보호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시댁과의 관계였어요. 근데 아내는 그 부분이 이렇게 컸던 거예요. 경제는 당연한 거였고. 남편은 사역자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는 사역자 사모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히려 관계를 남편이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또 하나. 이거는 또 이제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직접 자기 간증을 해갖고 이제 우리 성도들 알 텐데 신혼여행을 했는데 바나나 보트를 탔어요. 바나나 보트가 뒤집힌 거예요. 뒤집혔는데 신혼여행 가서 남편이 자기 반 수영에서 나온 거예요. 신혼여행에서 그 아내는 저기서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고 그때 이후로 갈등이 시작한 거죠. 나는 이 남자로부터 한 번도 보호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컸던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잘해. 바나나 보트 웬만하면 타지 마. 수영 못하면 타지 마. 그러니까 이제 아내들은 그러니까 이쪽 사모님은 저희가 육체적으로 또 남자가 또 이렇게 좀 보디가드처럼 딱 보호하길 원했는데 자기 살기 급한 걸 보면서 너무 실망감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랑 남편은 자기가 이걸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내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랑은 받는 사람이 결정해요. 아내가 당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그걸 받고 있어야 해야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서 그럼 누가 바꿔야 될까 이거를? 남편이 바꿔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아내한테. 이게 이렇게 느끼고 근데 요것만 해결돼도 수지사님 오늘 집에 가서 한나 집사님하고 한번 해봐요. 뭐 살림 다 깨질 수도 있어. 너무 중요해. 근데 대부분 나름 자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다음 주에 이제 또 아내들 와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남자들하고 또 맞춰보세요. 오늘 다음 주 것만 잘해도 가정이 화목해져요. 그리고 오늘 요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집에 숙제예요. 자, 그리고 1번 보면 아내를 처음 만날 무렵 아내의 어떤 점이 사랑스러웠습니까? 어떤 점이 사랑스러웠어요? 예뻤어요? 이쁜 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음식 잘하고 뭐 이렇게 털털하고 막 이런 거 다 있죠? 그런 거에서 얘기해 주세요, 아내한테.
사랑은 표현돼야 사랑이에요? 자기 안에 머물러 있고 난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이 이걸 아직 사랑이 아니에요. 아직 밖으로 나오거나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표현해 줘야 돼요. 특히 여성들한테는. 남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질로 사랑의 표현법은요 행동과 입술이에요. 두 가지가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물질로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가방도 많이 사주고 이번까지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보고 이 강의를 듣고 남편이 어떻게 변화되면 아내가 더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남편도 쓰고 아내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코드를 남편들이 이게 잘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 뭐 40년 살았는데도 언제 어떻게 어머니가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맨날 여행만 데리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어머니는 피곤한데 어머니는 좀 양말 좀 제대로 거기다 세탁기에다 넣는 걸 사랑으로 받는데 자기 혼자 밥 좀 차려 먹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부딪힌다니까. 그래서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초장에 잡아야 돼. 알려줘야 돼 초장에. 안 그러면 이게 쌓여요. 감정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참아요. 서로 참다가 팍 터지는 거예요. 언제? 애 낳고 육아 막 시달릴 때. 그리고 한번 경제적인 문제 들어오거나 또 회사에서 뭐 이렇게 퇴사가 되고 그럴 때 또 한 번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관계가 두터워지면은 부부 관계가 좋으면 어떤 위기가 더해서 다 이겨요. 이거 그 가정 문제의 핵심입니다. 처음에 외부적인 요건, 뭐 경제적인 거, 돈이나 뭐 이래서 재산 이런 걸로 엮어져 갖고 건구해진 가정들은 나중에 반드시 깨져요.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두터워진 가정은 외적인 어떤 요건들, 뭐 시월드가 들어오는 물질 문제가 건강 문제가 다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둘이 연합의 원리를 굉장히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하세요. 그냥 이거 뭐 또 숙제해야 돼. 뭐 이거 내가 결혼식 날 언약 서약한 것도 안 지켰는데 이거 하면 지키겠어? 그러지 마시고 그런 아주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악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이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인정 집사님도 가서 우리 대은이 아빠랑 얘기해요. 얘기하면 피곤한데 또 말 시킨다고 그러면 같이 와서 듣는 게 그래서 베스트예요. 그래서 나누고 이제 사실 이제 좀 부부 세미나 할 때는 시간을 길게 잡아서 바로 나누게 해요. 나누게 해서 막 치고받고 싸우게도 만드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이 책은 여기가 꽃이에요. 아셨죠? 자,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들을요, 지금 막 10년, 20년 돼서 막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피하지 말고 빨리 극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노년에 이제 할아버지 돼갖고 이제 후회한다? 밥에다 표백지 타요. 자, 내가 넘기면은 사랑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도 여러분 6번 이제 그 76페이지 보면은 아내를 실망시키거나 이제 이 실제적인 거예요. 이 책이 강점. 실제적인 거. 내가 그런 아내를 사랑으로 책임진다고 할 때 아내를 실망시키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아내를 실망시키거나 좌절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걸 그런 남편이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우리 아내는 내가 술 먹고 들어온 걸 너무 싫어해. 그럼 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죠. 우리 아내는 내가 야구장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 그리고 야구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면서 내가 뭐 할 때 아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지 저 알아요. 또 오픈하면 얘기할게요. 제가 집에 가서 저녁에도 쉬는 시간에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그 세계 정치나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하는 그 바나나 TV인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보고 있으면은 한참 보고 있으면은 집사람이 되게 실망해요. 여보 집에 와서 애들 앞에서 그거 보고 있는 거 안 좋은데 교육적으로도 지금 당신이 집에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데 애들하고 좀 대화해주고 얘기해줘야죠. 좋게 여러 번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제가 가면은 또 이제 쉬는 시간에 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볼까요, 안 볼까요? 그럼 아내가 좀 심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그래서 지금 안 해요. 화장실 들어가서만 봐요. 있는 데서는 실망하게 돼요. 또 아내가 좌절할 때 보니까 제가 아프면 그렇게 좌절해요. 낙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13kg 뺐거든요. 몸무게. 헐쭉해졌죠. 105.8kg에서 아내가 되게 막 밤새도 제가 이제 고혈압 때문에 두통이 시작되면은 머리 통증이 막 1시간, 2시간씩 와요. 그럼 막 죽고 싶어요. 막 진짜로.
그런 고통이에요. 머리를 칼로 후비는 느낌인데요. 그 고혈압이 무섭더라고요. 그럼 아내가 확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여보, 이거 젊을 때 아버지도 고혈압 당뇨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당신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우울해요. 밤새도 막 울면서 막 밤새 기도하고 막 그래요. 저 막 주물러주면서. 그러면 제가 그 아내 때문이라도 그걸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치는 거예요, 원래 남편들이. 사랑하면. 그리고 이제 언제 분노하냐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상태가 안 좋을 때 잔소리해요. 여보 이거 막 이러면서 지적질을 해요. 그러면 아내가 약간 좀 표정이 딱 나와요 그때. 그럼 제가 절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가끔 이제 상태 안 좋을 때 좀 아내에게 털털하고 쟤는 체계적으로 꼼꼼하니까는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참고 좋게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아내가 굉장히 이게 아내의 핵심 코드예요. 그러면 잡아요. 남편이 기본적으로 아내가 이럴 때 힘들고 실망하고 우울하고 분노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 모르면 나쁜 사람이에요. 아내의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도 그럴 때 인상 찌푸리고 맞춰봐 그러면 안 되고요. 얘기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여자들이 못 듣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여자는 마음이 정말 상처받은 입을 닫고 상대를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고립되거든요, 남자들이. 진짜 그러면 안 돼요. 힘들더라도 자꾸 얘기해야 돼요. 오빠 그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 먼저 느껴. 막 이러면서 공감해줘. 막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여자들 쪽에서 나 이럴 때 힘들어 하는 것들을 이럴 때 실망이 되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그것만 해결하더라도 관계가 되게 좋아집니다. 근데 남편들은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어떤 악함이 있냐면은 자기 아내와 경쟁하는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얘기해. 내 자식도 아내랑 경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한국 문화 속에서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쟁하는 게 어떤 것도 아내가 야구장 싫어하면 야구 배트고 뭐 글러브고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한 명 있어 지금 남편 중에. 진짜 그래야 돼요. 준영 형제. 지인자매가 싫어하면 그 차도 불태워버리고.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차가. 그래서 고급 승용차 타고 싶어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아내들이 여보 경제 이 타산에서 이건 우리한테 안 맞아. 아우디 버리고 아반떼 하자. 같은 아시아. 그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아니, 결혼해서 지인자매가 만약에 결혼해서 오빠 아우디 폐기 처분하고 아반떼 하자. 모닝으로 할까? 그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100% 들어야 돼요. 그걸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남자들이 오늘 강팍해.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결혼 예비, 그러니까 부부 학교나 부모 학교는 제가 그래서 재교재를 안 써요. 브루스 윌킨스나 세계적인 학자들 책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따지거든요. 내 말 아니야 그러려고. 이건 성경의 원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 거를 번역해서 디모데에서 판권을 가지고 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쓰는 교재예요. 부부 세미나 할 때. 그리고 굉장히 인기 있는 교재들이에요. 이거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성경은 내 걸로 해도 부부 세미나 부모 세미나는 내 거 안 해. 왜 그러냐? 부모 세미나는 뭐라 그러면 목사님 애들 잘 키워요? 자기 빈정상하면. 그래서 내 걸로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있는 대로 순종하세요. 이거는 이미 다 검증된 교재예요. 우리나라 이제 뭐 모든 초교파로 해갖고 굉장히 이거는 하고 강사들한테만 나눠줘서 그 비매품이에요. 이거는 되게 좋은 교재니까 믿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자기 가정과 아내에 대해서 여기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는 거를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 사랑 안 했네. 이용했네. 아내를 이용한 거지. 우리 한국 유교 문화예요. 아내 희생시켜서 남자가 성공하는 거. 아주 악한 습관입니다. 아내를, 그러니까 여성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갈 때 넌 그 집 귀신데 그게 말이야죠. 그 집에서 희생해서 그 집 일으켜 이렇게. 유교 문화의 아주 악질적인 관행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안 가르쳐. 아내 살려서 가정을 일으켜 이렇게 사랑해서.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저도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저도 만만치 않아요. 목회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최고의 동역자가 돼요. 가장 강력한 돕는 배필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힘들 때 아내의 기도가 저를 살려요. 목숨 걸고 기도해줘요. 우리 장로님은 진짜 최고의 돕는 배필. 우리 권사님 기도 진짜 우리 이영지 목사님 제일 부러워하는 기도. 강력한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거치는 돌이 돼버려요. 스파링 파트너. K2의 스파링 파트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해야 되고, 그리고 당신이 자 봐요. 만약에 아내를 실망시키거나 좌절하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모든 일을 중단하지 않는 거는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신혼 초에나 연애할 때는요, 절대 안 그래요. 오빠 나 그거 싫어. 아 그래? 버려야지. 근데 대부분 아내들이 싫어하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TV 보는 습관, 가정에서의 습관, 청소하는 거나 이런 것들, 또 이제 뭘 대하는 거, 말하는 거, 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루지 마요. 지금 저 시간단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지금 아내나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내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님도 이용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준 것까지 아내를 사랑하면은 아내가 일어나서 아이들을 살리고 남편을 살립니다. 부모 학교 할 때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할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아무리 힘들어져도요, 엄마가 살아나면 아이들이 다 살아나요.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전 세계가 동일해요. 그런데 그 엄마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남편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아내가 혼자 살아나서 다 살려요. 여자가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고 애들이 교육도 못 받았는데 애들이 잘 키운 경우에는 엄마들이 다 뒤에 있어요. 근데 그 아내를 살리는 남편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진짜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그것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유교 문화에서 조선 팔도에다 첩을 두고 다니면서 여자들 이용해 먹고만 사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인권이 막 살아났는데, 인권이 약간 또 지금은 좀 기울어져 있어요. 성경적인 인권이 아니라 페미니즘으로 올라와갖고, 또 여성 인권이 그렇게 살아나면은 여자가 죽어요, 나중에.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부 세미나나 부모 세미나, 성경에 근거한 아주 기독교적인 가치관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들이 훈련을 받으면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그 가정의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 남편들 되기 바라고, 당신이 연애할 때 가졌던 느낌과 행동을 회복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애할 때 뭐뭐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 연애할 때 특별히 기억나는 일 한 가지 다 있잖아요. 그 추억을 이렇게 소환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아니면 지금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서로 얘기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제적인 지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남편들이 돌아가서 아내들에게 즉시 행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목록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 하면서 그래도 강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확인을 이미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내한테 이미 확인을 합니다. 근데 강의할 때마다 확인을 하는데 점점 없어져요. 점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이거 하면서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이요, 가정 못 돌봐요. 사역하는 것만 바빠요. 그리고 그거를 사모들이 미덕으로 여겨요. 근데 그런 구조 속에서는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요. 올해 교회 저희 표가 뭐예요? 가정을 살려야 교회가 세워져요. 이건 주님이 알려주신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역자들이 가장 본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김종 전사님 저희 교회 올 때 물어보세요. 전사님, 임재랑 다은이가 희생되면 안 되고, 애들을 잘 양육하고 남편을 보필하는 가정 가운데 사역이 병행돼야 된다. 원리예요, 기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을 보여줌으로 아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돼요, 남편들이.
그러면 이 부분은 남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된다니까, 사랑을 준 사람들한테. 그래서 오늘 가면서 여보, 내가 주는 사랑 중에서 사랑으로 느껴진 게 뭐야?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해야 돼. 연애할 때도 사기를 쳐요, 남자들이. 결혼하면 잘해줄게. 다 뻥이에요. 연애할 때 못해주고. 그리고 연애할 때 맞춰주지 못한 사람 결혼해. 그래서 나쁜 남자들은 진짜 나쁜 거예요. 안 바꿔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근데 이제 그 3번 보면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아내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라 그럴 때, 여러분 76페이지 보면은 책을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보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줄 거를 남편이 한번 체크해봐. 제가 이제 처음에 체크할 때는 오답이 나와요, 이렇게. 나는 밖으로 불러내서 데이트를 한다를 사랑을 체크했는데 아내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를 더 좋아. 그래서 한번 체크해서 이렇게 줘봐요. 찬영 형제가 체크해서 줘봐요. 그런데 이게 이걸 사랑이라고 줬어? 그럴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가서 내가 당신한테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하고 체크를 하는 것과 아내 쪽에서 체크한 것들이 같으면은요, 사랑의 언어가 같은 거예요. 억수지선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가서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을 보여줄 때 주말에 여행을 간다,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준다, 또 깜짝 놀랄 선물을 준비한다. 여기 체크해서 줬는데, 예를 들어서 수엄마가 꽃이나 옷을 선물한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누구한테 맞춰줘야 돼요? 아내 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자기 거 왜 사랑을 이해 못해 하고 고집을 피우면은 남편이 사랑의 책임을 잘 못하는 거고, 그거는 아가페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가르쳐야 돼요. 앞부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남편의 책임은 사랑이에요. 저희 어떤 권사님이, 교회 권사님이 그래. 두 부부가 갈등이 있고 싸우니까는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휴, 그래도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하면 가능성은 있어.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한.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하면 가능성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남자의 책임의 핵심적인 역할임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렇게 매달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요. 되게 중요한 일이죠. 여성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책임이 남자한테 있는데 그 코드가 사랑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결혼할 때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를 더 사랑하는 남자랑 만나라. 그 얘기가 이제 이걸 반영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결혼해서 살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 사랑에게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의 사랑이 여성성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다른 것들, 돈은 가끔 못 벌 수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도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남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일반인들이 부부 세미나를 하는 내용과 그리스도인들이 부부 세미나를 하는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사랑의 개념도 많이 달라요. 아가페의 사랑의 개념은 기독교만 얘기해요. 양육도 그렇고. 잘 들어봐요. 부부간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갈등과 문제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자, 봐요. 저희 목회자 가정이고, 막 금술 좋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관계라도 저와 아내도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문제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때 둘이 막 풀라고 하면 더 꼬이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그때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계속 꼬인 관계를 붙들고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해서 풀리는 법이 없어요. 그럼 누구랑 풀고 나와야 풀리게? 하나님과 풀고 나와야 풀려. 부부 관계도 그래요. 부부. 에서가 야곱 잡아 죽이려고 왔다가 야뽕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답을 내고 나오니까 갑자기 400명 죽이려고 왔다가 야곱 못 끌어안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남자들이 그 영적인 원리를 알면은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사랑의 책임자인 남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는 비결을 배우면은요, 가정이 정말 막 난장판이 되고 다 꼬인 관계도 다 풀어내요. 그게 이제 아버지 학교의 비밀이에요, 그 장로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바이셈의 모든 가정들이 오늘 그 남편이 가장 핵심적인 그 책임을 배웠고, 뭐 사랑 이렇게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념의 의미, 또 원리, 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들 회복시키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리스도 닮은 그런 남편들이 되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중요하게 마지막 자 이제 사랑의 서약을 이제 해야 되겠죠? 자 부부가 함께 이 서약을 합시다. 자 같이 큰 목소리로 서약을 합시다. 시작.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멘. 여러분 확인하셨죠? 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이거 사실은 이거 할 때 부부들이 와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원래 고백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면 오늘 다 또 속들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자 같이 그래서 오늘 저기 가서 집에 가서들 하세요. 꼭 고백은 이게 달라요 이 느낌이 진짜로. 자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을 다해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당신을 충성스럽게 사랑하고 결코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헌신적인 남편이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 양육하고 보호할 것을. 우리 남편들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아내들한테 내일 문자를 보내세요. 여보, 나는 내 마음 다해. 이렇게 다 느끼하게 보내. 그래 한번 보내시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그 남자들은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들이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그 언어적인 표현으로 사랑 표현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한 사랑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남자들보다. 그래서 이거 결혼 예비학교 그 부부학교 할 때 강사가 그 표현법들 막 개발시켜줘요. 그래서 하라고 막 그러면서 되게 유치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뭐 오늘 저기 억수 집사님 한번 가서 해보세요. 이렇게 아내한테 길 좀 알려주세요. 그럼 무슨 길이요? 그럼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이렇게 느끼하게 하래요. 그리고 당신은 욕심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요? 내 마음을 훔쳐가 버렸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눈 깜빡거릴 시간, 여보, 눈 깜빡거릴 시간이 아까워. 그럼 왜요? 그러면 그동안 당신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여자들이 뭐 유치해 그러면서도 되게 좋아하는 멘트라 그러면서 했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그리고 타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무슨 냄새?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타버리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여자들이 막 안 좋다 분위기가. 그 언어를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강사가 했던 얘기가 아내를 향해서 이런 언어적인 고민을 하는 것들을 아내들이 사랑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필요한 말만 하고 사무적인 얘기만 하는 걸 남자들은 보통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멘트를 고민하고 자기한테 해주는 것들을 사랑으로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제가 카톡으로 남성들 써줄까요? 가서 아내들한테 그런 것들 하면 제가 아내한테 해봤거든요. 되게 싫어해요. 정색을 하면서 별로 안 웃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우리 주옥전 선생님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보면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개발해야 되는 사랑의 언어 중에선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선물을 주고 이러기 전에 말법부터 배우고 사랑의 표현을 바꾸면 여성들이 많이 마음이 열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남성들이 또 분발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할 때도 이것들 이제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카톡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면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아내가 남편한테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나 또한 당신에게 충성할 것이며 당신의 편안함을 찾을 수 있는 당신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아내가 될 것을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부부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데 남편이 이런 서약하면 왜 그래 막 이러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또 이렇게 딱 하고 또 이제 우리 미혼모는 뭐냐? 자, 미혼모만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을 경외하고 실천하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되길 소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사랑의 표대로 삼을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훈 도사한테 아까 PPT 줬더니 이제 목사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미혼모로 바꿔놓고 여러분 이 책은 중요한 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뒤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배우자와 아니면 또 이제 자기 커플과 함께 나누고 또 중간에 서로 이제 체크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소통하는 게.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서로가 전달이 안 되고 있는지를 많이 얘기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 듣고 가서 끝 하면은 사실 이것처럼 의미 없는 강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 같이 와서 항상 부부가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오고 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계속 여보 나 이런 강의 들었는데 당신은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도 이렇게 전달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아내가 고쳐. 그러면은 남편이 고치고 다음 주에는 또 그럼 누구의 책임이 나와요? 아내가 오면 또 이제 아내가 다음 주에 와서 듣고 고치면 돼요. 다음 주에도 이제 아내들이 들으면은 많이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맞춰가는 거 복된 부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